네, 오늘은 4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이고요. 제목은 십자가의 의미, 왜 십자가뿐인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의미를 같이 상고하고 우리의 삶에 그 본문을 통한 메시지가 깊이 적용되고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17절에서 18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모습 보게 되고요. 19절에서 이제 22절까지는 십자가 위에 붙여지는 패, 그 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4절까지는 이제 군인들과 또 그 구약에 성취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또 제비 뽑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구약의 성취였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27절은 이제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이제 애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 내용이고 마지막 28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에는 없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있고요. 또 이제 요한복음이 또 상당 부분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좀 이렇게 같이 다른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훨씬 더 이 십자가 사건을 풍성하게 조명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셨다 그러시죠. 이제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시는 이제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들까지 이렇게 보고 좌우편에 이제 강도들이 같이 있는 모습들까지 보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이 앞에 마태복음 27장 26절, 마가복음 15장 15절 보면 채찍형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놔주려고 했던 이제 그때하고는 다른 채찍이죠.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채찍은 다른 형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잔혹하다고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그러니까 6시에 재판 결과가 나왔고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시거든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굉장히 금방 이렇게 이 숨을 거두신 거죠. 이제 뭐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며칠을 이제 있는 사형수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토록 빨리 이렇게 숨을 거두신 이유는 이제 그 전날 채찍으로 인한, 그리고 많은 그 고통이 있었던 거죠. 이미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 로마인들의 그 채찍을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채찍이 이렇게 한 가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가닥이 이렇게 묶여서 하나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채찍을 탁 던지면 이 마치 손가락처럼 이게 촥촥 뻗어서, 고무줄처럼 촥촥 뻗어서 이 가죽이 날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촥 뻗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끝에다가는 이제 뭐 동물 뼈나 납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다 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던지면, 딱 치면 이게 촥 뻗어서 사람 몸에 탁 붙고요. 그걸 탁 이렇게 뜯어 올리는 거죠. 뜯어 올리면 이제 혈관이 다 터져 나가는 그런 형태로 채찍을 하기 때문에 이 채찍질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채찍형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온몸이 다 혈관이 다 터져 있는 상태에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십자가 나무가 뭐 이제 세로나무, 이제 뭐 가로나무가 있는데, 이제 뭐 가로나무는 뭐 이미 이제 그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소에 가 있고, 이제 세로나무만 지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온전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70kg, 온전한 십자가면 이제 70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하나만 들고 가도 거의 한 40kg 정도 되는 이제 그런 무게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제 메고 올라가는데,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전날에 이제 온몸이 이 혈관이 다 터져 있는 상태에서 이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몸이 그 혈관이 다 터진 상태에서 다시 옷을 입으니까 딱지가 않죠. 그래서 이 몸에 이 옷이 다 붙는다고 합니다. 이 피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물면서 이제 뭐 몸이 이 혈관이 이 옷이랑 이렇게 붙고, 그리고 이제 이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제 현기증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큰 나무를 이제 매게 되면 몸이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럼 다시 그 상처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피범벅이가 되고, 뭐 더 현기증은 더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피를 계속 흘리게 되는 거죠. 피와 땀을. 참 너무 이렇게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막 넘어져요. 넘어지니까 로마 군인들이 다른 이제 공관 보금소에 있는데,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구레뇨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중간에 이제 지게 하죠. 제가 이제 이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성지순례 가서 보면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쓰러지셨던 그 장소마다 뭐 이렇게 기념 교회 같은 걸 세우고, 사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장사판이에요. 장사판인데 어쨌든 그걸 기념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오늘 요한복음에는 다 이제 지금 넘어가 있고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올라가는데, 또 십자가를 이제 못 박히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을 이제 다 이제 벗기거든요. 다 벗기는데, 그때 어떤 그 의사가 쓴 글에 보니까 그게 몇 도 화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옷이 이렇게 몸이랑 이렇게 붙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옷을 벗겨낼 때 그 화상을 입는, 몇 도 화상을 입는 아주 그런 큰 고통이 또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십자가에 이렇게 완전히 매달려면 이 사람이 이 뼈가 이렇게 어깨를 탈골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탈골.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늘려서 이렇게 못을 박기 때문에, 그래서 탈골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손목 쪽에 뭐 동맥이나 이런 흐르는 쪽에다 이 못을 박는다고 해요. 그래야지 손가락 사이로 뼈가 이 못이 이렇게 돌출되지 않으니까 이 팔목 쪽에다가 못을 박으면 이제 또 과다출혈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몸이 이제 무게에 의해서 이렇게 하중이 아래로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폐가 완전히 이렇게 짓눌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이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그 글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제 숨을 쉬려면 이 발 쪽에도 이
못을 박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박혀 있는 이 발 쪽에 힘을 실어서 위로 살짝 그 몸을 위로 올린답니다. 그래서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내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숨을 이제 쉬는 형태로 굉장히 그 과다출혈에 이 폐가 눌려 있는 상태에서 몸을 억지로 일으켜서 숨을 한번 들이셨다가 내셨다가 하고 다시 몸이 눌리고 이걸 반복하니까 뭐 그야말로 뭐 체력 소모가 어마어마한 거죠. 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뭐 끝이 없습니다. 뭐 십자가 관련해서. 근데 이런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예수님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다고요. 이거는 모두가 알아요. 이 이방인, 이 빌라도도 알잖아요. 이 빌라도도 너무너무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죄가 없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나 이 죄인 빌라도가 봐도 죄가 없는 거는 너무나 명백하죠. 그런데 이처럼 너무너무 잔혹하게 채찍과 멸시와 십자가에 달리시는, 여기 요한복음엔 또 생략되어 있지만 이 옆에 서 있는 좌우편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이 예수를 멸시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또 군중들 모여있는 군중들이 얼마나 그 조롱하는지 몰라요.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다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 이것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은 제가 어제도 얘기하지만 누누이 얘기하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큰 존재이시잖아요. 그런 존재가 죄 없으신 온 우주보다 크신 말 한마디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리고 없애시기도 하실 수 있는 영원한 지옥으로도 떨어뜨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벌레 죽이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끔찍한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이 죄 없으신 분이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틀린 말씀은 아닌데 반쪽짜리 대답이죠. 일단은 이 십자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의로우신, 이 공의라는 말은 이제 죄에 대한 값을 치른다는 거거든요. 합당한 값을 치른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에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의 그 속성을 성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적인 부분이 이렇게 잘 드러나는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질문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인간들의 죄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사해져라, 씻겨져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처참하게 잔혹한 십자가에 찢겨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게 했는가? 왜 인간이 되시고 또 이렇게 비참히 죽으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 받은 적이 있거든요. 답은 뭐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있죠? 그 선악과 나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아담과 하와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어요. 그래서 죄를 졌죠. 그래서 이제 죄 값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그 죄값으로 죽어야 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죄는 누가 졌죠? 인간이 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죄값을 치르려면 이제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이 아니면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죽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법을 정해놓고 그걸 스스로 어기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죄값으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어야만 했어요. 100% 인간이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졌으니까. 동시에 이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려면 인간이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죄가 전혀 없는 존재여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 죽을 때 그 대신 죽는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신 성인은 고맙지만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 완벽한 존재가 죽어야 했던 거죠. 근데 완벽한 죄가 없는데 인간이다, 이런 존재는 없거든요. 인간은 다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으면서도 인간인 존재,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방법.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죄가 없고 또 동시에 100% 인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어야만 하는 그런 조건, 예수님의 성육신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죄값으로 죽어야 된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속성이 다 이렇게 합당하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길이 십자가밖에 없었던 거죠.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만족시키는 것,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는 것. 그래서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 공의에 대한 그 의미가 먼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것보다 모든 그 구약, 창세기부터 해서 그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충족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의미가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는 그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기 위함, 이게 무조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이제 치르시고 죄값을 사하시기 위함이기도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쪽짜리 대답이고요. 거룩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도 편,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충족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을 이제 성취하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뜻을 이루시기 위함. 성도 측면에서는 죄사함의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사랑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 두 가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요 의미를 다 이해해야 십자가의 의미를, 이것도 굉장히 그 압축한 거고, 그냥 제가 정리한 거지, 이것 가지고 다 충족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속성이라고 하면은 공의와 사랑의 속성을 다 얘기하는 거죠. 자, 요 정도는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자, 부활의 의미는 또 제가 설명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십자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이 정도의 의미를 모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진짜 사랑한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의 의미를 알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밖에 방법이 없었는지, 십자가의 의미는 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좌우편에 못 박히시는데, 이것도요, 이제 다른 공관복음서 보면은 이것도 강도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성취예요. 그냥 우연히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양쪽에 죄인들이 있는 게 아니고,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히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빌라도가 패를 썼는데 그 십자가에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냥 딱
뭐 로마어로만 쓴 게 아니라 히브리, 로마, 헬라어 말로 다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람어, 라틴어, 헬라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읽을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는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래서 자칭자를 붙여라. 이걸 왜 붙여야만 하냐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한 것이 성립되려면 이 자칭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정치범이 돼서 반역을 꾀하는 자가 돼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합당해지는 건데, 이 자칭자를 이제 빌라도가 뺐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히브리, 로마, 헬라어로 기록했잖아요. 그 명패를 3개나 위에다가 그 십자가 위에 패를요. 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뭘 보냐면, 그 유대인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뭐냐면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런 지하에 탁 이렇게 잘라버려요. 이제 이게 일종의 신경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빌라도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상했어요. 지금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이 논쟁을 많이 했습니까? 애를 많이 썼는데 결국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내어줬잖아요. 자,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마음에 내가 너희들 향한 이런 어떤 분노, 어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출한 것도 있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지금 빌라도가 얘기를 계속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칭 아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 죄 없다. 이렇게 뭐 반역을 꾀하는 어떤 정치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이 자칭자를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생각하는 게, 빌라도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왕이심을, 그냥 왕이 아니라 열방의 왕이심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가 보는 거죠. 그가 왕이었구나. 예수가 왕이었구나. 왕으로서 죽으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빌라도의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 속에 이 부분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군인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이제 못 받고 그 옷을 이제 다 벗겼잖아요. 그래서 겉옷하고 속옷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 보게 돼요. 뭐 호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들은 이제 잘 안 쓰는 단어들이니까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그 뭐 옷이나 이부자리 같은 거 이렇게 지을 때 두 폭을 이렇게 맞대고 꿰맬 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호지 아니하고 할 때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게 없고 그냥 통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옷이 그렇거든요. 제사장 옷이 이렇게 호지 않고 꿰매지 않고 이렇게 통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옷이, 여기서 제비 뽑으면 또 안 되니까 이거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찢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비 뽑는 모습까지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게 다 뭐냐면 이 구약의 시편 말씀에 그 예언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겉옷은 나누고요. 그 속옷은, 이렇게 통으로 된 속옷은 이렇게 제비 뽑는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자, 그 옆에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 어머니, 그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하시죠. 가상 7원에 그런 내용이 있죠. 공간복음에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25절 이런 어떤 가족 관계는 또 여기만 나와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요한이 있는 걸 보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요한을 이제 소개하면서, 요한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머니로 모셔라 요한에게 얘기하죠. 이 부분은 왜 이 중요한 이 시점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실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싶으시냐면,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교회죠. 새로운 가족 공동체, 형제, 자매,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사역 중에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왔을 때 예수님 지금 밖에 지금 가족들이 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가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신 적 있죠.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이제 영적 참 가족,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이 공동체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이 마르다. 자, 물론 인간적으로도 목이 말랐겠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가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게 이제 시편 69편 21절 말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인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의 어떤 성취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엘리엘 라마 사박단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 목마르다. 자, 이 부분도 그래서 어떤 언약의 성취적인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 목마르다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이런 의미도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목마르셨다. 목마르셨다. 하나님 뜻을 이루심에 목마른 주님. 일평생 그 목마름으로 달려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갈증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죠. 저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갈증. 저는 이런 갈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룩한 갈증, 거룩한 목마름 이런 게 우리 안에도 있어야겠죠. 어쨌든 이런 영적인 해석 말고도 핵심은 뭐냐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 우슬초에 매어 이제 신포도주를 입에 대시는 부분. 이제 우슬초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출애굽할 때 그 문설주에다가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슬초로 발라요. 우슬초가 어떤 정결의 의미,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의 그 역사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도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출애굽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 입에 대는 이 부분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숨을 거두시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승리하였다. 이런 의미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뭐 이런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무당들이 구판 벌일 때 막 그 신내림 받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칼 위에도 올라서 막 춤도 추고, 근데 이제 신이 떠나가면 이제 다시 인간 무당만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이단들이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 예수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 이단들이 있죠. 영주주의자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육체와 영혼이 다 이제 죽음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취였고 죄값을 다 치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주님의 승리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박살내는 그 승리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죠. 제가 오늘 좀 이제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이야기죠. 아까 이야기는 안 했지만 그 요한은 이종사촌이에요. 예수님하고는. 마리아 조카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모 아들이죠. 예수님한테는. 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종사촌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이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세워진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자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십자가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부끄럽습니다.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고맙고 든든하고 감사하면서 저 십자가가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끄럽다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루시고자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그렇게 사하셨고 또 거룩한 성도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돌아가셨는데,
참 연약한 나를 보는 거죠. 예, 연약한 나, 실패한 베드로, 그게 그대로 나예요. 나 실패한 제자, 그게 그대로 나죠. 한심스러운 나, 예, 한탄스러운 나, 예, 너무너무 죄송한 나, 십자가 앞에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냐면, 그래서 내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었다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연약한 거, 눈물 많고 죄 많고 연약하고 안 되는 거 알기에 내가 지금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뜻을 이룬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서 가자고 하시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깊이 사무치도록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에게도 같이 그 은혜를 좀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 죄 안 지어서 거룩해서 정말 뭔가 좀 괜찮아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택하신 것이 아니고, 눈물 많고 죄 많고 오늘도 안 되는 거 아시고 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잃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끝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다 해내셨습니다. 다 해내셨다고요. 이제는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이제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했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미워했으면 좋겠어요. 이 죄, 나의 이 십자가를 주님을 2번 못 받게 하는 이 죄, 이걸 미워하고 어떻게 넌 또 이러냐 하면서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증오하고 혐오하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고 거룩한 갈증과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마름으로 오늘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또 그렇게 거룩한 갈증 가지고 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나아가시는, 이미 승리한 싸움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